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 안에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섭하심이 이 시간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정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할 때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걸어두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서 쓰는 그릇에, 모든 그릇에 보면 한문으로 복자가 써져 있습니다. 베개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옷에도 복자를 써서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성도는 복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의 복과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의 행복은 happiness입니다. 그 영어는 happen. 이것은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blessing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bleed, 바로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복만 받는 것에 매달리게 되면 잘못된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과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재물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버팀목이 되어야 할 그때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악담을 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세 친구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바스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 당신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 갑니다. 친구들과 맞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다시 흥하는 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욥이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죄를 지어서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는 엘리바스의 권면을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복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 것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는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쉐마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삶의 한 중심에 세우고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품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공존하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넘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엘리바스는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인 개역 한글판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심은 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조건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말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금으로 유명한 오빌 지역의 금이라는 것은 바로 최고급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경로로 얻어지는 재물에 대한 책망도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욕심 전부를 의미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것조차 계곡의 돌처럼 여기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재물들로 연연해 있으면 그것을 얻고자 온갖 불의를 저질러 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지른 불의한 행위들, 이것을 회개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며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 얻게 되는 축복들이 있다라고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화나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부요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축복은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이전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 원인을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했을 때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가장 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경영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의 길이 빛이 비치는 형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결심하고 결정하면 이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지니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성경의 여러 곳에 강조하는 가르침대로 재차 강조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말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해하는 겸손의 개념은 사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사다리쯤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서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입니다. 이는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을 깨닫는 겸손이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얻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30절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의 피나 가능한 것입니까? 누구의 피나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바스가 열변을 토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결코 거짓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과 혜택이 집중된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서 욥을 죄인이라고 단죄하고 단정지어서 정죄하며 행실을 올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인간 위주의 결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불의를 버리는 것도 다시 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설교자들이 늘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의롭다 말하고 세 친구들을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복을 구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원합니다. 이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과 영혼과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여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된 삶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요 평안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인 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는 잘못된 사고에서 다시 한번 올바른 사고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가득한 은혜의 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신부라고 불러주시며 탕자와 같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을 인하여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